이 말씀은 저희 책 다가온 종말론 페이지 수로 80페이지 제7장 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지는가, 두 번 재림 왜 나누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7년 환란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년 환란이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합친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네, 제가 7년 환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7년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전 3년 반의 환란은 유대인들 안에 기독교인들에게만 환란이 오고 나머지 이방인은 환란이 왔는지 안 왔는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계시로 제가 성경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항상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핵심,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첨부 파일, 각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여러 사도들이 보충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전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화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복음서라 이거죠. 그러니까 종말서는 종말론을 해석하는 데도 있어서도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데 있어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핵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전 3년 반, 그 이후부터를 후 3년 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를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있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의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있을 일들은 전 3년 반에는 거의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역사에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한 것처럼 그냥 역사적으로 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예전에 있었고, 그때나 뭐 2000년 전이 아니라 5000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또 뭐 지진이 있었고, 민족이 민족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 또 언제든지 내가 그리 또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후 3년 반은 시작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포위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게 되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후 3년 만이 시작된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 성도들이 약간의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다 두 증인의, 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렇게 큰 환란이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순교 당하는 거 보고 두 증인의 교회로 모여서 양육을 받는 거, 그게 이제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인지 전 3년 반 시작됐는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5,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 그거 잘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전 3년 반이다, 전 3년 반이다. 이방인들은 그 핍박을, 환난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면 그때가 공중재림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포위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걸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되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후 3년 반 시작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전 3년 반이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봐봐요. 이거 이방인들, 데살로니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때.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지금 예정일을 임신하면 예정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예정일 날 낳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전후 일주일 차이로 이렇게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잉태를 했으니까 해산은 반드시 하게 된다 이거죠. 그게 후 3년 반이라 이거죠. 후 3년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된다. 그게 후 3년 반입니다. 그건 후 3년 반이 후련히 오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포위되고 그다음 재림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후 3년 반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후 3년 반의 고통을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통증을 뭐라고 해산의 고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여자분들은 해산을 해봤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나오면 군대 얘기를 평생 울게 먹고, 여자들은 그 해산한 것을 자기들끼리 이제 평생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엄청난 고통이,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후 3년 만에 그러한 최고의 고통, 그 고통이 온다 이거죠. 후 3년 반에. 어쨌든 전 3년 반 동안에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방인들 얘기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후 3년 반이 닥친다 이거죠. 왜?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갑자기 닥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포위라는 것이 사건이 거치고 난 다음에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련히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갑자기 이렇게 후 3년 반이 임하고 전 3년 반 때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시길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해산의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전 3년 반의 환난 시 이방인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다 갑자기 공중재림이 임하고 곧바로 후 3년 반의 고통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에게는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 모른다 이거죠. 이스라엘에서만 어떤 전 3년 말의 징조가 나타나지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역사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일이 뭐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전쟁이나 민족 대성하고 뭐 국가 간의 국지전 뭐 이런 것들, 지진이나 이런 것들,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징조들이 그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전 3년 반의 환난은 이스라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오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신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5절 이전에 이방인에 관한 전 3년, 그건 이스라엘이라 이거죠. 전 3년 반. 그때는
이스라엘에만 약간의 핍박이 있고 그것도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대사로니까 5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다. 뭐 별 고난이 없다 이거죠. 왜? 세계의 중심, 역사의 중심 무대가 이스라엘이라 이거죠.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우리나라에서 뭐 핍박 있다고 해서 기독교 핍박 1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말세다 이렇게 할 수 없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무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이거죠. 이방인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종말이다, 말세 말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반드시 재림은 두 번 이루어집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리켜 소계시록이라 하는데 이 소계시록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은 두 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종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맥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맥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하고 계시록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살아계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계시록을 압축해서 소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압축해놨다 이거죠. 근데 이걸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게 되면 두 번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렇게 두 번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또 한 번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 이루어진다면 설명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네, 두 번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에서 소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두 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올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이 지상재림으로 하면 맞아요. 근데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상재림했다는데 안 맞는다 이거죠. 공중재림으로 봐봐요. 한 사람은 공중재림만 있다고 한 번만 있다고 이야기하면, 공중재림만 있다고 그러면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만, 그럼 지상재림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 재림으로다,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 재림이 있다, 한 번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이게 두 개가 이 어폐가 있다 이거죠. 말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맞출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두 번 재림을 하고 공중재림에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후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 그때 이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뭐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간다 이거죠. 톱니바퀴처럼. 그러나 이것을 한 번, 공중재림 한 번 있다, 지상재림 한 번 있다 하고 그 틀에다 맡겨놓으면 이게 무천년으로다 해가지고 거기다 맞춰놓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거죠. 해석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 재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서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4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 이거죠. 믿지 않았든지 어쨌든 믿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이거지. 만약에 공중재림 한 번만 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지상재림 한 번으로 본다, 그러면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맷돌을 가는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후련히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이거죠. 역시 봐봐요. 공중재림 한 번 있다, 지상재림 한 번 있다 하면 이 남은 사람, 올라간 사람 어떻게 이거 해석이 되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으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있는데 공중재림이 먼저 있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그래야 공중재림. 깨어 있다는 말도요. 위에 설교는 그 나오겠지만 이 의미가 다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잠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졸더라도 기름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열처녀의 비유를 봐보세요. 졸다가 둘 다 졸았다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그걸 말해 기름 준비하고 있는 거 성령 받은 거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잠자지 않고 매일 철야 돌아버립니다 사람. 여러분 잠 며칠 한번 앉아보세요. 사람 고문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 안 재우는 거예요. 불면증을 해서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 잠 안 재워보세요. 며칠 거의 돌아버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도 걸려봐서 압니다. 그게 얼마나 밤이 두려운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자지 말고 다 이 정신 돌아버립니다. 이게 그런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병자를 그걸 뭐 그렇게 깨워서 잠자지 말고 있어서 정신병에 걸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름 준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기름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도적이 온다고 예고를 딱 해요. 너 몇 시간 몇 시 몇 분에 내가 갈 테니까 도둑질 할 거야. 이러면 도둑질 당할 사람 누가 있어요? 군대라도 포진시키고 아니면 경찰이라도 불러가지고 아마 지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둑질 당해요? 도둑놈이 예고이시 옵니까? 그냥 온다 이거죠. 마치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기만 하면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을 한다 이거죠. 기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졸아도 괜찮아요. 왜 열처녀도 졸다가 주님 오신다 했을 때 깨고 나서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섯 처녀는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졸지 말고 날 세워라. 평생 동안 잠자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현듯이 언제든지 온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도 괜찮다 이거죠. 뭐 어느 경점에 오든지 아무 관계없다 이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령 받고 다시 말해 성령 받은 거 인침이라고 했죠. 초대교회 인침은 침례받고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받고 그리고 또 성령 받은 거 이 두 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인침만 받고 있으면 그렇게만 되면 어느 경점에 오시든지 주님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40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재림이 한 번 이루어지면 40절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죠. 이 한 번으로다. 공중재림만 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려고요? 땅에 있는 사람. 지상재림만 있다 그러면 아니 그럼 올라간 사람은 어떡하고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 재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두 번 재림이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는 공중재림이 있고 그 후에 지상재림이 있음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4절을 보면 계속 읽겠습니다. 만약 재림이 한 번 이루어진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겨둠을 당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남겨둠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에다 맞추면 이쪽 해석이 안 되고 저쪽에다 맞추면 이쪽 해석이 안 된다. 한 번으로만 공중재림이든 지상재림이든 한 번만 말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두 번을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두 번,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공중 혼인잔치인 공중재림에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겨둠을 당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1절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은
둘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요.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41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41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명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해 매를 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맷돌을 가고 있는데 지금 맷돌 뭐 사람들 잘 모르죠. 박물관에 가야 알겠죠. 뭐 젊은 사람들. 근데 예전에는 다 그 두부를 할래도 맷돌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걸로 방아를 찍고 맷돌로다 그렇게 했죠.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맷돌 가지고 하는 것은 보기는 봤다 이거죠. 이렇게 맷돌을 갈다가 둘이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역시 한 번으로 하면 설명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겨둠을 당한 사람 역시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두 번으로 해야만 해석이 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열 처녀의 비유라 이거죠. 하나는 미련하고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 다섯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3절에 보면은 미련한 똑같다 이거죠. 신랑을 맞으러 간 거, 예수님 맞으러 간 건 똑같다 이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는 다섯. 차이는 뭐냐? 기름이라 이거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뭐예요?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다. 그가 다 예수님을 가르쳐준다.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잖아요.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은, 신약 성경에서 기름은 언제든지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기름은 언제든지 성령으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기름은 무조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 이거죠. 미련한 자들,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인침 받은 자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되. 예. 여기서 그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기름의 문제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예, 기름이 중요하다 이거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등을 가지고 등도 중요하지만 등보다 더 중요한 건 기름이라 이거죠. 그래서 믿고 등을 준비한 거 예수님 믿는다 이거죠. 그러나 기름의 문제라 이거죠. 성령에 대한 문제라 이거죠.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어쩔 수 없이 인침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남겨둠을 당하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인침을 받았다 이거죠. 올라간다 공중절임에 참여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늦게서 이제 등만 가지고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했던 사람들이 기름이 없다 이거죠. 뒤늦게 기름 공중절임이 임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 받는다 이거죠.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지나간 버스 손 들면 택시가 쓴다고 하지만 택시도 없다 이거죠. 이미 늦었다. 공중절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졸고 조는 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 조는 문제, 잠자지 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름붐이 있느냐, 다시 말해 인침을 받았느냐 그 문제라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거죠.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재림 때 어쨌든 환란 통과해가지고 잘 통과하면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거의 다 배교하든지 순교당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미련한 다섯 처녀만 졸고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할 거 없이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잠자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름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공중재림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인침 받지 못하면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86페이지 두 번 재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